우리 개신교에서 10월은 개혁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0월 31일 499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이 개혁의 달인데 오늘은 우리 신앙 부흥에 대해서, 신앙 대각성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 이제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는데 이 시대가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개혁주의자들의 그 신앙과 그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와 그 우리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큰 위기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피부로 느끼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멀리 쫓겨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 사회와 생활이 우리 중심인 인본주의, 휴머니즘, 결국은 돈을 따라가는 매테리얼리즘, 황금 만능주의, 누구나가 다 탐심과 성적 문란함과 그리고 폭력적으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신앙적인 대각성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Revival 혹은 The Great Awakening, 신앙 대각성.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 상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내용은 창세기 타락 이후로 있었던 처음 신앙의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믿음 좋으신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이 사무엘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어떠한 큰 변화를 일으킨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운동, 또 무브먼트라는 얘기는 그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오는 그 후손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여기 이 사무엘 상이라는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바로 그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시기 아마 알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서부터 그 다음 세대 사무엘 선지자까지 한 300년 동안의 시대는 영적으로 급속도로 타락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시대였어요. 그때 나왔던 많은 사사들이 훌륭한 사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놀라운 얘기가 있어 우리가 성경에서 기드온을 기억하지만 그 기드온이 그 이후로 한 일이 없어요.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얼마나 많이 뒀는지 아들만 7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첩이 있었고 첩에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권을 그 권세를 차지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사사기에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육신의 힘은 셌지만은 개인적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적,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데는 그는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300년 동안의 영적 그 암흑 속에 지나오던 그 시대, 그 사사 시대의 the ending, 종지부를 찍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이 바로 그 영적 대각성, the great awakening, 이 영적 대각성의 시작이 본문에 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가 그 사사 시대의 모든 그 반복을, 계속 영적 타락과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방에게 시달리는 그 타락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선지자 생도들이 사무엘 시대 때의 선지자 사역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신앙적인 나라, 민족적인 신앙의 대부흥을 일으켜요.
거기에 어렸을 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신앙을 받고 자라서 하나님의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되면서 100년이 넘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으로도 강한 부국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창조 이후로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는 역사적인 일이 솔로몬 때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시며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는 이러한 지속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사무엘.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영적 대각성이에요. 그 때문에 이 구조를 볼 때에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무슨 사건 얘기로 지나친다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본문인 것을 그걸 모르고 지나시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개인이 살 수 있고 이 나라와 우리 조국과 민족이 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대각성이에요. 이거에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보면 그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대부흥의 시작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내면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과정에 나오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는데, 먼저 그 시작을 보겠습니다. 영적 대각성의 시작에 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곤고함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여호와에게는 언약궤죠, 혹은 법궤라고 합니다. 그 아들 엘리아셉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곳은 성소 안입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아니에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개인 집,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이 그것을 그냥 창고에 있는 물건을 보관하듯이 그것을 보관한 거였었어요. 이것이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도록 하였다고 2절에 말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지라.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간절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해졌다. 이제는 갈급해졌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갈급해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제사장의 그 말씀이 갈급해진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얼만큼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냐면은 그 두 제사장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성폭행하고 동침하는 이러한 일들을 공건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도 제사장 엘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제물을 갖고 왔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고기는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사람을 시켜서 가져다가 갖고 오고, 누가 막으면 강제로라도 힘으로 해서 가져다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음란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헌금을 도둑질해가는 이러한 일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졌습니다. 그들 생각할 때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가면 다음에는 이기겠지 하고 홈리와 비너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질 뿐 아니라 그 제사장들도 죽을 뿐 아니라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그 이방선에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걸 돌려보낸 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는 아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든지 성막이 망가져서 더 이상 그 성막의 성전 그 예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만약에 이 LA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것, 이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의 출발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라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말은 영적으로 갈급함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모함을 잃어버렸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주님 보실 때에 가련한 것, 불쌍하다는 얘기죠. 가난한 것, 네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시대의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곤고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거룩한 척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믿는 삶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 우리가 눈먼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영적 대각성을 사모한다면, 기도한다면 그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 앞에 나의 영적 공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전심으로 주께 전향 돌아서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3절을 보세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제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정 여호와를 만나는 영적 대각성,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이 말을 뭐라냐면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 전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심.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삶 속에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있질 않았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진짜로, 온전히, 마음 송두리째 이런 의미예요. 진짜.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영적 각성이 필요한데, 기도를 좀 해봤어요. 요즘에 이 전심이라는 이 단어, 이 간절함의 이 반대가 무엇일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 간절함, 진심으로라는 이 말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간절함의 반대는 여유함이에요. 여유 있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축구를 보세요. 축구가 우리가 상대팀보다 전략이 약하다. 하지만 이것을 꼭 이겨야 한다 하면 그 팀이 전심으로 간절히 하게 돼요. 상대방은 우리는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 여유를 부려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기적적인 축구의 승부가 갈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본 침략을 통하여서, 식민지를 통해서, 남북 분단을 통하여서, 6.25 전쟁을 통하여서, 이후에 지극히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고로 그렇게 가난한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젖먹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했던 그분들, 이 자리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그분들 밑에서 자란 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언젠가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언제예요? 여유가 생길 때부터. 먹고 살리는 것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돈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내가 일을 안 해도 사람들 두고 다 맡기고 하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돈이 잘 들어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뭐 합니까? 도박 갑니다. 술집 갑니다. 많은 여자와 어울립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 진심으로의 반대는 여유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의 그 키포인트는 언젠가부터 내 삶 속에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이 사실.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것이 잃어버렸다는 자체는 우리가 영적 대각성, 또 Great Revival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입니다. 만날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중심에서 영적 곤고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야겠다고 주께 전향하는 이 자체가 영적 대각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 때는 어땠을까요? 499년 전 종교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세기에서부터 16세기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The Middle Ages, 약 1000년 동안, 이때는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는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300년 들어오면서 아구스투스, 컨스탄틴 대제, 컨스탄티누스의 그 대제 때 와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면서 핍박이 정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한 100년 동안은 기독교가 정말 놀랍게 퍼집니다. 거기에 절정기에 있는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 신학자예요. 그 어거스틴 신학자가 죽는 이제 이 6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핍박이 끊어졌습니다. 교회에 헌금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의 타락은 1000년이 이어져갑니다. 종교개혁이라 할 당시에 얼만큼 타락이 됐냐면은 바로 그때의 마틴 루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그 indulgences.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부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얼마의 돈을 내면은 그것이 죄가 용서받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타락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미리 다 사버렸어요. 엄청난 돈을 미리 받고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미리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마음대로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교회가 뭐 했습니까? 예배당 지었어요. 지금 중세 때 지은 많은 아름다운 그 예배당이 바로 그때 그러한 돈으로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천주교의 그 교황청을 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황청이 모든 결정권이 있다고 천주교는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교황청의 말을 안 들으면 그 교회에서 출교를 받게 되고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를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당시 성직자들을 극속도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신앙태의 각성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3절 계속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행동으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적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마음의 변화지만 이것이 외적으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사무엘 시대 때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 그들에게 우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바알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스타롯. 여기 이방신이라 했는데 4절의 말씀 계속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에 계속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잘못했구나 돌아서야겠다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진짜로 간절함으로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음식을 먹질 않았습니다.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나 그러한 상태, 정신 상태가 아니었어요.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알신을 붙잡고 살아왔고 아스타롯 신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바알신은 거기 주변에 있는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종교였어요. 그 바알신을 이방 사람들은 비가 하늘에서 오는 것이 바알신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농사해가지고 추수할 때에 그 풍년이 되게 해주는 것이 바알신이 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그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했고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역으로 그들은 바알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믿습니다. 사업을 믿고 자기 직장을 믿고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인 것하고 똑같은 시대였어요. 아스타롯은 자녀를 낳게 해주는 여신으로 이방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으면 아들을 낳고 싶으면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제사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그 제사와 예배는 엄청 음란한 그러한 이방 아주 악한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예배처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주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아스타롯 음란한 우상을 자기 품속에 품고 집에다가 세워놓고 바알신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회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알신은 없습니다. 아니 바알신이라는 그 이름은 없습니다. 아스타라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똑같은 돈을 섬기는 우리가 우상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성적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기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에 대한 탐심입니까? 명예에 대한 탐심입니까? 어떠한 세상에서 한 자리 높은 그러한 권세에 대한 탐심입니까? 공부에 대한 탐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우상과 같이 되어서 결국 그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더 그것이 나에게 진짜 먹고 살 일을 해결해 줄 걸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권세든 명예든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영적 대각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병규 목사님께서 책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가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다. 자, 책을 보다가 이 구절을 딱 읽고서는 멈춰섰어요. 생각했어요. 성도가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뭔가 탐심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랬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양심을 안 쓰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를 범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알면서도 주의를 범하면서 살게 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불륜적인 잘못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정욕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한 번 도박하면서 한 번만 하고 말아야겠다는 그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도박을 통해서 내가 수고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그것이 힘드니까 한 번에 벼락부자 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자신. 우리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 3절도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고 그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거를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권고하신 은혜가 떠난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도하고 복 달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첫 번째예요.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우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에 참된 그 은혜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긍하며. 이게 결국은 자기죠. 자긍,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얼만큼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우상, 자기라는 우상과 이 탐심과 여기서 우리가 강팍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를 죽이잖아요. 부모를 죽이잖아요. 남 얘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영적 곤고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더 나가서 말합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람 마음속에 은혜가 떠났어요. 국률함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정해집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풀지 못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참소하며 그랬습니다. 참소, 말로써 다른 사람을 계속 흉보고
비방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납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배반한다고 그랬습니다. 팔습니다. 다른 사람도 팔고 모든 관계도 팔고 모든 것을 팔아가는, 양심도 팔아가는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어버렸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쾌락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같은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당신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삶 속에는 바알신이 있었고 아세라산이 있었어요. 정욕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갑니다. 자기 자신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 경건한 능력 속에서 과연 저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저거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부부인데 아주 참 믿음이 좋았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싸웠어요. 너무 싸웠어요. 사실 남편도 여자도 참 괜찮은 엘리트였고 모든 면에 참 어떻게 저렇게 좋은 분들이 서로 싸울까. 그것이 얼마큼 위험한 지경까지 왔는지 저한테 도움을 어떤 분이 구해서 가보니까 짐을 싸놓고 이제 나가려고 남편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꽤 괜찮아졌어요. 아주 너무 좋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마침 거기 있길래, 집사님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요즘에 부부 계시냐 했더니만은 저한테 요걸 빼주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분이 갖고 있던 것을 제가 너무 좋아서 복사해가지고 요거는 복사본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남편과 문제가 생길 때 나의 다짐들을 돌아보며 문제 해결과 더 나은 행복 추구를 위해서. 뒷면에 보니까 11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원래는 10가지 10계명을 썼는데 쓰다 보니까 한 가지가 빠져서 11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첫째, 아내의 자세입니다. 첫째, 나는 너무 부족하다. 둘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라. 셋째, 남편을 인정하라. 넷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 다섯째, 남편의 권위를 세워라. 여섯째, 기도로 채워줘라. 남편이 부족할 때. 일곱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실천하자. 여덟째, 먼저 참고 손해보자. 아홉째, 그를 위해 헌신 봉사하라. 열째, 편안한 휴식처가 되라. 11째, 줄 수 있을 때, 남편에게 줄 수 있을 때 감사하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깨졌어요. 이 여자 집사님의 우상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었습니다. 두 분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싸운 겁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가정의 궁핍함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사모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말 간절히 정말 돌아가야겠다 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내면이죠. 외적으로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삶 속에 있는 우상이 보였어요. 그 우상을 버려서 이제 남편한테 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했다면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진짜 달라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영적 대각성이 필요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성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살 수 있는 것
돈 많이 벌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집안이 그렇게 회복되었죠. 직장 때문에 산호세로 이사 왔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여러 해 그 교회에서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영적 대각성의 과정 속에 있는 두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이제 우상 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섬긴다는 단어가 영어로도 서비스죠. 우리 영어로 당신 교회 서비스가 What time is your service? 그러면 뭐예요? 예배가 몇 시입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이 예배란 단어하고 서비스란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생각할 때 예배하면은 우리는 이 섬긴다는 단어는 우리가 종종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오랜 세월 속에 예배를 마치 교회를 예배하러 간다 하는 것을 마치 예배 보러 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보러. 예배라는 것을 하나의 그냥 예배하는 장소에 참석하는 그냥 참석자, 그냥 하나의 그 이전에 있는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관중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예배에 왔지만은 우리 각자가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자체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뭐를 섬깁니까? 우리가 예배 나오기 전에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준비했어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예배의 행위고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은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헌금 좀 많이 할까? 뭐 이거 교회 뭐 헌금할 생각도 안 난다. 헌금 안 해야지. 뭐 헌금해봐야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내가 11조 여기다가 왜 해? 11조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섬김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찬송할 때에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신앙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됨을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찬송할 때 여기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제 개인 들을 때 마치 제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생각하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 저는 찬송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찬송가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가서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보세요. 제가 뒤로 가서 합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의미를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상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를 못했어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음란한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 앞에, 여기 나와서 보면 물을 부었죠.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며 제사를 드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 봉사라, 이 섬김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부엌에서 섬기십니까? 차량으로 섬기십니까? 아이들 교육으로 섬기십니까? 그 섬긴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와 섬김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일을 하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사람들 보는 일만 하지 마시고, 안 본다 그래서 적당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람들 볼 때는 많이 드리고 안 볼 때는 적당히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각성 운동이 있는 곳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복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게 영적 대각성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 대각성이나 부음이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동시에 사탄의 역사도 같이 있게 항상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게 되면 꼭 시험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마음 잡고 교회 봉사를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대각성의 결과, 그 환경적인 변화를 이루십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건데, 계속 봅니다. 7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게 되었죠.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그 다음 절 10절에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으며 제사를 며 예배를 지금 드리며 하나님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Stone of Help. 이 돌을 세우면서 우리가 오늘 이 블레셋을 물리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 때문이라는,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도움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 우리 민족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려고, 후손에게 전하려고 이 돌을 세우며 에벤 에셀.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이지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곧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믿음에 바르게 서기만 한다면 이제 정말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를 섬기며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서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해결을 잇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서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돈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음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유예요. 여유. 얼만큼 다급한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지 우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필요한 것, 영적 대각성입니다. 미국 독립 이후로 보수 정당으로 이 나라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던 것은 공화당 보수 정당 때문이었어요.
올해 그 공화당 보수정당에서 대통령감으로 내세운 후보 트럼프, 결혼 3번 한 사람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결혼을 2번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혼하고 나서 그 낸시 여사와는 수십 년을 사는 그런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은 자기 사생활이나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그래도 본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 교회, 미국 기독교인들, 신학교, 미국의 교단들이 트럼프의 그러한 비도덕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선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났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는 결혼 3번만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음 중심 깊은 곳까지 음란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만큼 능력이 있어 돈 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보수,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돈 잘 벌게 해주겠다는 그 말에 그들은 트럼프를 지지한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 물질 우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이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영적 대각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할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